그들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베들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분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유지하게 하라 라는 말인데요. 유지해야 할 그 기억은 앞서 언급했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교회 내에 계속 기억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다툼입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말다툼을 하지 마라 라고 되는데 이때 말다툼은 말싸움이 아니라 그 어떤 사실을 두고 논쟁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론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내에 거짓된 가르침에 붙들린 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우리가 믿는 바 이 부활의 진리가 참 온전치 않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죠. 특별히 이때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잠시 보시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틀렸다라는 거죠. 진리로부터 떠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다가다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부활, 그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날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그날이 부활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새로워지는 그 순간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이미 부활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사라진 몸이고 더 이상 덧입을 새로운 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허망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사라질 존재라면, 그냥 영원히 구원받고 그냥 끝날 존재라면, 그런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설 근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당시 유행했던 사상과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절반과 세상의 가치관 또 나름의 사상들이 섞여가지고 소위 이 믹싱되어서 그럴듯한 내용들로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도 보십시오. 성경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신들의 교리를 심어서 그들이 원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말다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교회 안에 그런 말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릇된 방향을 가지 않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가르침 안에 함께해야 점점 나아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혹시 현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니들은 알란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너희들 알란가 몰라? 너 이거 들어봤니? 그러면서 우리식대로 믿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야. 점점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최대한 멀리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 스스로를 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뭐하게 한답니까?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가 뭐냐면 우리 식대로 믿어야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바울은 되치는 겁니다. 나아진다고? 아니야. 나아지되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엊그제 목회자 울산 노예 안에 있는 목회자님 방 안에 목사님들이 이제 쭉 있는데 가끔 이제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라고 편지를 올렸는데 신천지의 한 신자가 소위 맞대이 하자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누구이고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언제라도 저는 열려 있으니 이 신천지의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편지를, 혹시 저 같은 편지를 받으신 분이 있냐 했더니 다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편함을 다시 봤거든요. 난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안 하지? 오늘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목사님들이 의견을 올리셨는데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그들과의 맞다이, 그들과의 말다툼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한 이단을 연구해서 그들의 A부터 Z까지 알기 전까지는요, 그들의 논리를 타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미 그들은 그릇된 내용을 나름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어떤 간섭하심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몇 마디 말로 사실은 그들과 말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자기들이 나름대로 논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질문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의 논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바꿔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다 말다툼만 일으킬 것이고 또 주변에 아무 유익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15절처럼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런 말다툼에 일일이 대응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의 권면의 내용을 좀 더 넓게 적용해보자면 비적 비본질에 애쓰지 말고 교회의 본질에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야, 그런 교회적 분위기에서 교회 지도자가 해야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 스스로가 말씀의 그 진리됨, 그 진리의 말씀에 더 침잠해야 된다,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살아내는 것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다툼을 위한 그런 어떤 싸움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진리의 말씀에 더 창념해서 그 말씀에 깊어지고 그것을 살아내어 진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분별하다 이 말은 어느 영어 번역에서는 핸들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좌로 우로 자연스럽게 핸들링하는 것처럼 말씀을 두고 적어도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지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거짓된 진리에 의해서 믿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터는 뭡니까?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라는 말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흔드는 안팎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안으로는 그릇된 진리와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위에 비유되는 것처럼 악성종양처럼 교회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때 악성종양은 성경에 여기에만 나온 표현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괴사시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릇된 진리들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진짜 끝났어야 할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핍박의 시대에 진작 씨가 말랐어야 할 교회입니다. 지금도 흩어진 그 진리의 씨앗들이 견고한 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돈된 진리들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그 거짓된 진리에 대해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염려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서 있어. 그 누가 흔들 수 있으며 그 누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의 형편에 맞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 이어집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특별히 그 자리에 주장했던 그 당시의 거짓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들의 조리 안에, 그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야기해보면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거든요. 이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 디모데야, 이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이미 속하였고 그 속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시며 돌보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가르쳐라.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흔드는, 그리고 교회를 괴사시키는 거짓된 진리가 눈앞에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럴수록 지도자는 말씀에 더 본질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쓸데없는 비본질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말씀이 진리의 터가 되어진 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터에 비유하여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또 교회를 흔드는 거릇된 그르침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기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습니다. 잠시 괴롭히고 잠시 해를 끼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은혜 안에서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자된 우리도 이 땅에 여러 흔들리는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진리에도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 확신 위에 서셔야 됩니다. 새로운 진리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가르치는 것에 기웃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이 말씀 위에 더 그것에 깊어지는 쪽으로 우리 삶을 선택해 가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이 반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더 순결해진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집, 살아있는 이 교회는 진리가 그 교회의 터이며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실해지려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쪽으로 우리 삶을 희생하고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고,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일에 서기를 힘쓸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나 오늘이나 그릇된 진리와 악한 교훈들이 교회 주변을 맴돌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을 떠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온전해져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분별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자라가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고 또 그대로 살아낸 삶의 모습도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실하게 서는, 견실하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도자인 제가 그런 그릇된 가르침에 또 그릇된 관심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진리의 터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웃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안에서 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진리가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 어머니 든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